먼저 나눠드린 자료집 1쪽에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살필 교리 강설인데 거기에 관련된 관주의 성경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되었으며 다른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여 졌다. 이런 강설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천사들도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의 어느 구절에 근거했는가 하는 것들이 두 절이 먼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성경 읽으면 본문 읽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여기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그러니까 선한 천사죠. 악한 천사가 아니고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선한 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시중두는 택한 천사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지막 날에 주님의 보좌 심판 앞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과 영벌에 들어가는 악인이 구분되어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 악인들을 가리켜서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처할 영원한 불 심판에 들어가는 것은 미리 예비된 것인데 누구를 위해 예비된 것이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마귀도 천사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이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더불어 악한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귀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귀신들, 이들이 다 함께 그들이 영원히 받을 영원한 불못 심판이 있는데 그곳에 영벌을 받는 자들도 함께 던져진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또 영적 세계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말씀의 진리성과 더불어 확실성을 말해줍니다. 더 없는 사랑과 긍휼의 우리 주 예수께서 이와 같이 악인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을 명백하게 얘기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는 지옥교리가 설명이 안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필 본문은 어떤 일은 영원한 생명, 어떤 일은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되거나 정해졌다라는 이 선택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유기교리에 관한 관련된 본문 몇 가지입니다. 먼저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 시작. 하나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사 그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대표되는 것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입니다. 애초부터 토기장이가 그릇을 각기 용도에 정하듯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이라 표현되어 있고 또 긍휼의 그릇이라 라는 표현으로 제시되어지는 영벌의 처할 자와 영생을 가질 자, 그것을
서로 가름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주목해 볼 말씀은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된 선택자의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잠언 1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쓰임이 있어서 악인도 적당하게 하셨으니 정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섭리가 이루어져 나타나는데 그때의 악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또 정하신 그 뜻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정해진 바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와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설명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여러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선택과 유기라는 가장 어렵고도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겐 더없이 감사하나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불쾌하고 반역의 마음이 드는 그 교리가 바로 선택과 유기 교리입니다. 자, 왜 그럴까?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 교리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에 나와 있는 웨스트민스터 양급에서 3장 3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하나님의 작정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작정하시고 그를 실행해 가실 때 그것의 모든 목적,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작정하신 내용들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 라는 질문 앞에 한 가지로 답이 모아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내용적으로 두 측면이 있으니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 하는 긍휼과 자비로움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은 또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이런 공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과 성품들이 다 영광을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어 이와 같이 모든 죄를 속하시고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 앞에 불러내시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하심이요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을 찬송하게 되어져. 이게 우리가 모두 모여 할 찬송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부를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합당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살면서 계속 배워가는 것이에요. 계속 하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배워가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만이 내게 찬송받을 바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것, 이 일을 그날에 받으실 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이라.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 나가셔요. 심판하심으로 결국 불의를 괜찮다 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옳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공의로움을, 그 거룩함을 찬송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작정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그러면 이 작정을 실행하시는 그 방법 가운데서 결국은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불신자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믿는 자는 어떻게 있게 되어지며 또 심판받는 자들은 또 어떻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의 의지, 그의 기쁘신 뜻,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거나 조건화되어져서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조건에 의하여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또 강요하거나 또 조건으로 제한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끌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신 바대로 자유롭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원하신 바대로 자유롭게라는 말을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기쁜 뜻대로 하시니 생각해 보건대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존재나 그들의 행함이나 그들이 나중에 벌을 받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아 용서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관점에서 모든 인류를 바라보게 되면 둘로 착 나눠집니다. 긍휼과 자비를 찬송하는 한 무리와 그렇지 않은 무리들로 나눠지게 되죠. 이 나눠지는 두 무리를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안에서 그렇게 그들 무리들을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예정된 자들이 있고, 하나님 작정이 실현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작정 밖에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합니다 할 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 시간에서 보게 되면, 시간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가르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평생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되어진 일이야,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지? 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셔서 한 거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셔서 은혜를 주셨지.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때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걸 받을 만한 내가 훌륭하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자가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과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걸 받을 만한 훌륭한 인간이야, 이렇게 말할 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고백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참여자가 됐지?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혜를 주신 거야. 내 생명을 살리셨어.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런 일이 왜 내게 나타났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향하여 그렇게 베푸신 것이지.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작정. 그 작정에서 나를 향하여 그렇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선택적 예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선택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반대가 있을 수 있죠. 논리적으로 반대를 뒤집으면 선택지 않은 자가 있죠. 선택지 않았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해요. 버려두심, 유기하셨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의 무리들은 죄악대로 행합니다. 불신앙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으나 원죄대로 발생한 자신의 마음의 부패성에 따라 한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무리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에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왜 그렇게 되고 자기 죄값대로 심판받아요? 다 죄값대로 심판받아요. 그렇게 살면 자기 행함 받은 죄값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는 그들에게 있어 우리가 보는 것이죠. 왜 저들과 나는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저들은 그런 죄값으로 심판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는 우리를 향해 주신 바 된 생명의 은혜가
내려주시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를 지어가며 죄값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들은 자기 죄값대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 그들이 그렇게끔 되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작정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들에게는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지 않기로, 은혜를 주지 않기로 작정하신 자들, 그것을 말해서 유기된 작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대상인 사람들은 이미 죄인들일까, 아니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의 사람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거는 신학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신학이 조금 더 들어가서 디베이트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결정된 한 가지 견해로 절대승은 못 가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선택을 받는 무리들과 또 선택받기 전에 무리들을 어떻게, 그 무리들은 창조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제 창조 역사의 진행 속에서, 창조된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미 죄를 범한 자들로 봐주는 자들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세상을 시작하기 전에 세상이 어떠할지를 아시죠? 이 세상을 창세 전에,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역사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아시죠? 하나님께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일 가운데 나타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작정하셔서 내일 있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나라가 커도 우주 안에서는 점이에요, 점. 지구가 통틀어 커도 우주 안에서는 점도 안 돼요. 태양계가 아무리 커도 우주 전체에서는 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는 시간이라는 것도 점에 불과해요. 이거는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지만 동시에 모든 시간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우리가 볼 때는 아담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역사의 시간에 있는 이 사건들, 그 무수히 많은 그냥 크고 작은 사건들, 얽혀있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나타나는 양상들, 이 복잡다당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실 수 있어? 영원한의 시간이 점이라는 거예요. 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시간 역사가 우리에게는 길고 복잡하며 무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작정 안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작정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기 전에 먼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타락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만들어지고 타락할 역사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창조되어지고 타락한 자들의 온 인류의 무리를 다 한 번에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은혜를 베풀어 그 죄 아래 타락한 데서 구원이 있게 하시고, 어떤 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않아서 버려두시는 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게 대상이 누구냐? 이미 창조되어지고 타락한 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거를 후택설, 타락 후 선택설이라고 말해요.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이긴 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룰까?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수단과 방편과 절차를 결정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을 두시고 합당한 방편을 정해 가시는데, 그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영광, 긍휼의 영광을, 일부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도록 해야겠구나 하고 사람을 두시고 그 중에 이미 이렇게 나눠 놓으시는 그 일을 하셨다. 그럼 그때에 이미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서 창조되어질 자들이죠. 창조되어질 자들이고, 그리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직은 타락이 안 됐어요. 창조되어질 것이고 나중엔 타락할 가능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 즉 사람 먼저 보시고 그 중에 구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 견해는 다 타락전 선택설 이렇게 얘기해요. 타락전 선택설. 이 두 견해는 실제 창조 역사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 이렇게 생각하시는 계획 중에 이 예정적 선택과 유기로 멸망에 처할 자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되어질 예정적인 자들이죠. 그리고 타락할 가능적 자들을 하셨다. 아니야.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은 창조되어졌고 타락한 자들이 다 아시니까 그런 자들을 거기서 구분하신 거야. 이 두 가지 견해가 팽팽히 의견 다를 했는데, 타락전 선택설, 창조되어질 자요, 또 만들어질 자요, 타락할 자들 가운데라는 이 가능적 상태에 대한 견해는 목적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방편이 결정해진다는 인간의 행위의 측면에선 더 맞지만 소수 의견으로 남아요. 하나님의 작정을 가장 완벽하게 논리적으로는 풀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대체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창조 역사 하기 전이에요. 창조를 이미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창조되었고 타락한 자들을 아시오니 그 가운데서 은혜 주실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보는 타락 후 선택설이 좀 더 사람들에게 이해가 쉽고, 그리고 또 실제 역사 속에서 또 실제 우리가 고백하기가 쉽기 때문에 요 타락 후 선택설이 좀 더 주류가 되어져요. 그래서 타락 후 선택설이 우리 개혁파의 신앙 문서의 중심적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전 선택설도 개혁파에서 함께 항상 고려하는 이런 이론이라 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설명 속에서 우리가 갖는 의문이 뭐냐면, 아니 그러면 구원받는 자들로 선택을 받은 자들은 무조건 좋지만 또 이해가 되지만, 만일 그렇지 않고 유기된 자로 하나님이 작정한 자가 있다면 그 유기된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 때 있을 때 억울합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되는 것일까? 라는 문제가 생겨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셨으니까, 내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형편이지 어쩌여 나를 이렇게 벌하시랍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릴 때 하나님, 이것은 천적으로 하나님 되게 해주신 일입니다. 제가 주 앞에 먼저 드려 받은 건 없고, 만일 저의 형편대로 본다면 저는 영원한 멸망이 제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중생케 하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셔서 내 평생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은혜로 인해 내가 주 앞에 섰으니 이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여 베푸신 오직 선하신 작정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는 것과 똑같이 반대의 논리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 안 주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겁니다 하고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근의 영광은 찬송이 되어지는데 공의 영광이 찬송이 되겠냐?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질문은 2000년 신학사 속에서 계속 신학자들이 그 답들을 찾아가고 설명의 방식들을 찾아왔어요. 개혁파 신학도 당연히 그 답을 찾아온 이전에 초대교회, 중세교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온 것들을 바탕으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나름의 답들을 가지고 있죠. 그 답들은 이런 것입니다. 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이유가 있다. 이거는 절대적인 명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훌륭하니까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아니니까 아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니까 아닌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토기장이가 이것은 귀하게 쓸 그릇, 이건 천하게 쓸 그릇, 누가 정하죠? 토기장이 정하는 거죠. 토기장의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정하듯이 하나님께서 택하는 영생의 무리와 버려진 영벌의 무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정하실 권한이 있으시고 하나님 자신에게서만 그 이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과 반대로 그러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유기된 자들이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 탓일까 아니면 자신의 책임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날 택하지 않으셨으니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것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들은 즉 은혜를 주기로 하지 않으신 자들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범할 때 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원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끌어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기시킨 자들이 죄를 짓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왜 유기했느냐는 설명을 하나님 자신의 이유 외에 다른 데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일 유기하신다면 그 유기 때문에 유기된 자들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되므로 그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요 끔찍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니 신성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왜 유기했는지 아는가? 저들이 악을 행하여 벌을 받아야 할 자들임을 미리 보시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기하셨다라고 봐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와는 정반대 입장에 있는 소위 학론파, 개혁파 신학의 아니요 라고 말하는 학론파요, 알미니우스의 주장이요, 이 주장의 흐름이 오늘날 성결교, 그 다음에 감리교 이런 곳에 흘러서 교파적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사람이 어떠한가를 미리 보시는 지식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니 거꾸로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의 이를 자도 하나님 미리 보시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고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미리 보시는 불신앙 때문에 멸망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개혁파 모든 사람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화돼 버려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자를 긍휼히 자를 긍휼히시고 내가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의 부분이 갑자기 이게 조건화되는 거죠. 예컨대 토기장이가
뭐 이 토기를 귀하게 쓰고 싶고 이걸 천하게 써야겠다 하는데 토기장이가 막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토기가 뭐라냐면 저는 이렇게 잘생겼잖아요. 난 어때요? 라고 해서 잘생겼으니 저는 귀하게 써야 될 그릇이에요. 오, 너는 잘생겨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구나. 너는 천하게 쓸 만한 그릇 이렇게 생겼으니 천하게 쓰겠다라고 하여 도기의 자체의 스스로 어필하는 것에 의해서 토기장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토기는 절대로 스스로 어필하지 못해요. 만든 대로 있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토기장의 비유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토기 스스로가 자기를 빚어내고 전 좋죠? 저를 빚어내고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라지는 게 아니고 토기가 만드는 대로 쓰임새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권적인 선택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그러지 않을 것인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이 그가 믿음에 따라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했다는 견해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모든 본문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 그것이 이제 개혁파 신학이요, 그 다음에 초대 중세까지 이 신학을 지켜온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뭐가 아니었냐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기로 유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기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혁파 신학은 말하면 뭘 말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였다 할지라도 유기하기로 한 작정 때문에 유기의 대상인 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게끔 실행하게 하는 원인은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자신은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자신. 아담이 타락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범죄의 책임을 아담에게 돌리느냐 하나님께 돌리냐 이거예요. 일반 섭리를 비춰볼 때 이 세상 속에서 아담이 범죄를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범죄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선악을 따먹은 거지 제가 따먹은 겁니까? 어째 저를 벌을 내리십니까? 부당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거기에 그렇다고 말한다면 이 설명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기하셨으니 그가 죄를 범한 것이다. 아닌 것이에요. 죄를 범한 모든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범한 자의 책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유기하도록 하셨다와 죄를 범하여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 할 때 그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왜 죄인들이 영원한 벌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유기하셨기 때문에. 이건 뭔 대답이에요? 가깝고 직접적인 답은 뭐죠? 그들이 죄인이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그들이 어찌하여 이와 같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나요? 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할 때 우리는 어찌 그리스도 죄가 안 되었는가?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는 하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지고요. 그 선택받은 자에게 베푸는 은혜를 유기된 자에게는 주지 아니하시니 유기의 대상인 자는 스스로 자신이 죄를 범하고 그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로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기된 자들이 죄를 짓게끔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며, 왜? 죄는 스스로 짓는 것이니까 자기가 짓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유기와 있고 그런 자의 죄를 짓는 일들이 있게끔 하는 그런 사태들이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고 하여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다라는 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유기된 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실 때 따지고 보면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그거예요. 유기한 자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벌을 받는 일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전체 작정 안에 그런 일이 있게끔 되어지니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죄를 짓는 일을 허용하시고, 허용하는 일들은 넓은 의미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돼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지고,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개혁파 설명의 가장 주류의 견해예요. 좀 더 강한 견해는 아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은 구원하시고 버리신 자는 영원한 형벌에 받도록 또 정하셨다. 이렇게 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도 작정하셨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나가요. 영원한 형벌은 스스로 죄값 대에 받는 것이냐,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받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영원한 유기는, 즉 은혜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것이 원인이요,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그들의 죄가 원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 여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유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분이 원인인 것이요, 또한 형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견해가 있어요. 소수견해요. 소수견해. 그런데 잠깐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형벌의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에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설명으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주류 견해고,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견해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형벌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것이로되, 그들은 그 죄 때문에 받는 일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시는 그런 유기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유기의 원인자이시지만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원인자로 계신 건 아니시다. 영원한 형벌의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던 가장 예정적 교리, 그 선택 교리와 유기 교리를 설명하는 적절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택하여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은 구원할 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을 선택게끔 하나님 앞에 보이신 거죠. 하나님 보고 오 당신이군요 하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 당신 너구나 하고 너는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 듯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리 보시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결정하실 것인지를 하나님 스스로 주권에 있고 그분만이 그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처럼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있어서 선택적 대상을 결정하시고 그렇지 않을 대상을 또한 작정하셔요. 그럼 그렇게 되지 않을 자들, 유기된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 공의를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 되게 되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일, 그는 그들에게 죄값이 영원한 형벌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교리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믿게 되었다니,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지?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구원의 은혜가 곁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다니 라고 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있는 사실이 스스로도 진정하다면, 내가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 여러분 믿음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믿고 나갈 수 있어요. 거짓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잖아. 마음을 열어보면 마음을 열어보면 알잖아. 내가 왜 위선하고 있는 건지, 내가 거짓 고백하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을 확신에 구하지 못하고 아직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어떻게 날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흔들리처럼 이렇게 죄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의심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합하여 성도의 믿음을 끝까지 나가도록 붙드시는 은혜 때문에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으므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실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믿음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이오니 주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택하신 자들의 모든 내용이에요. 유기된 자들은 자기의 죄의 성격 그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 삶을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 유기와 이 선택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되어지는 섭리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나오는 신앙적 반응으로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더욱더 완악해져서 복음의 대적자로 서게 되어져요. 그 양상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하냐면 믿는 자는 살 것이요 주를 거부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그들의 영원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실행의 상태 속에서는 주 교훈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은 자로 나눠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비춰보니까 선택자요 유기된 자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할 수 있을까? 선택과 유기를 안다면 이렇게 듣다 보면 당신한테는 복음을 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들을 것도 없어요. 아니 왜 나도 복음을 알려줘? 들을 것도 없다니까 왜? 당신 들어도 안 들어 안 믿는다고 완악한 자야. 이렇게 우리가 미리 알면 복음 전도할 때 실패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전할 때마다 마침내 다 알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작정은 숨겨진 비밀이에요. 이 숨겨진 비밀을 실행하실 때 섭리 안에서 교훈에 따라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로 이렇게 살펴나도록 섭리하셔요. 그래서 불순종한 자들은 유기된 자들이지만 그들이 영원한 형벌의 심판은 불순종의 악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그들의 영벌의 뭐가 되죠? 이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마지막 때에 그들이 영벌을 받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은혜 주기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기로 작정한 대상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요. 이것을 여러분 순종하게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거부 반응이 드러나요? 감히 거부할 수 없죠. 다만 의문은 생길 수 있죠. 하나님 모두 다 은혜를 다 주시고 인간이 은혜를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로 나누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벌써 주는 자와 안 주는 자로 나누시니까 조금 불편하지 않으셔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는데 이쪽이랑 또 저쪽도 또 시험 들게. 그러니까 이쪽은 괜찮죠. 제가 수업할 때 이쪽은 양, 이쪽은 염소 했더니 학생들이 막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바꿔서 또 얘기하고 여러분 이쪽은 은혜를 다 주시는데 모든 사람을 주셨는데 이쪽은 은혜 앞에 하나님만 받아. 근데 이쪽 보니까 은혜에 저항을 해. 만약 그런 식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겠어요. 다 은혜를 주셨는데 지가 안 받은 건데 뭐. 지가 죄성 때문에 안 받은 건데 자기가 거부받는데 무슨 핑계가 있겠나. 이게 알미니안주의 생각이에요. 학론파 생각이에요. 이런 결론이 뭐냐면 보라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은혜를 주셨으나 그 은혜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저항할 수 있으니 나는 안 받겠소 하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이 이르는 것이요. 어떤 자는 받겠습니다 되었으니 받을 자와 안 받을 자를 다
다 은혜를 내려주셔도 그럴 자리 누구인지를 미리 보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와 버릴 자를 정하셨다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미리 보고 하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본다는 것은 전제가 뭐죠? 모두에게 다 구원받은 은혜 주셨는데 거부한 자, 거부하지 않은 자를 미리 보신다는 뜻이에요. 신앙과 불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주셨으나 그러나 인간이 받아들이고 안 받은 것은 인간 자유의지가 결정하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누가 결정하죠? 여러분이 결정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받도록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깨달음이 있어요. 이 자신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믿게 되어졌지? 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냐 이런 거예요. 돌이켜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것도 나 같은 악인이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그 많은 신앙적 회의와 아니야, 거부, 그리고 오래 믿는 자를 막 박해도 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눈물 짓고 복음 앞에 나와요. 물어봅니다. 당신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 내가 믿을까 안 믿을까 늘 선택하다가 안 믿는 쪽을 내내 선택하다가 이번에는 믿는 거 선택했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은혜의 감동이 온 거죠. 마음의 감동이 온 거죠. 휩싸임이 온 거죠. 주여라고 막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는 고백으로 넘어가요. 처절한 자신의 죄인된 것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의 경고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를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딱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은 내 안에 역사한 성령의 은혜거든요.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바꾸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이걸 할까 믿을까 믿지 않을까를 선택하는데 내내 평생 동안 안 믿는 거 선택하다가 나중 죽을 때는 믿는 쪽을 선택한다. 내 자유의지로 내 자유선택으로 그리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지. 하나님 내 안에서 변화시켜 믿게 된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저항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 구원의 은혜는 나에게 변화시켜 주셨으니 내 마음이 바뀌었사오니 바뀐 마음의 소원대로 하니 내가 내 마음을 바꾸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항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저항해? 내가 나를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겨 죄인 된 것과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내 마음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로 하여금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게 이끌어가니 이것은 내 소원이요 내 진정이요 내가 바라는 바요 내가 주 앞에 구하는 참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뭐가 돼요?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굴복시키셔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이거는 저항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총이 나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과 다르죠. 그런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또 성령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 볼 때마다 싫어. 그냥 내가 비유가 안 맞아서 사랑을 못해. 미워하는 마음도 생겨. 이런 마음이 들거나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또 말씀에 감동받아서 순종해야지 했다가 이내 곧 1분 10분도 안 지나서 그냥 내가 반대 선택을 해나가는 내 모습 앞에서 아이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불순종의 일들 아니면 실제로 여러 시간 동안 여러 해 동안 불신앙의 상태로 빠져버린 일도 있을 수 있죠. 나중에 돌아오지만 이런 생활 속에 섭리 가운데 있어지는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수가 있죠.
그런 은혜 말고,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이요, 경고요, 이건 다 교훈적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내용이에요. 이거 말고 그런 데 순종과 불순종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내가 주 앞에 돌이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내 생명의 빛을 드러내느냐, 생명의 힘을 드러내느냐, 생명의 고백을 하느냐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그 안에 살리시는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살리시는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에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말까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서 개혁파는 인간론이 달라요. 인간론이 뭐냐면, 사람은 죄 중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선택적 생명의 반응을 할 수가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를 찾는 것은 본래는 죽은 자인데 하나님 은혜로 그 말씀에 반응한 것이다. 복음을 들어도 딴짓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그런 자들은 뭐냐?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죽어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생명의 반응을 못하는 것이다. 그 개혁파는 인간론 자체가 허물과 죄로 죽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앞에 자유적인 선택을 50대 50 원하는 것 이것저것 하듯이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인간이 영적인 메시지 외에 짬뽕이냐 짜장이냐 피자냐, 또 뭐지? 피자하고 대조되는 게 뭐죠? 그죠. 피자냐, 치킨이냐, 짬뽕이 짜장이냐는 타락한 죄인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반 생활 영역의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 안에서도 죄의 양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입맛이 좋아서 건강상 해친 줄 알면서도 너무 맛있어서 치킨만 계속 먹어. 특히 이렇게 먹어. 이런 사람은 결국은 죄성의 작용이죠. 탐닉과 중독성처럼. 이게 다 정상적 인간의 양상이 아니거든요. 죄 아래에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도 그 죄의 영향 아래에 있고, 하물며 도덕성의 부분에 있어서의 인간의 선택이 타락한 결과를 많이 선택하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되고,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불가능해요. 인간이 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모른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개혁판 인간관이 모든 자는 허물과 죄가 주었음에 하나님이 살리셔야 한다. 살리시는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죽은 자가 어떻게 저와 그래 살리시는데 은혜를 있는 거죠. 근데 개혁파가 아닌 아까 말했던 항론파다라는 사람들은 인간론이 달라요. 로마 캐톨릭도 똑같은데, 사람이 죽었지만 허물과 죄로 그래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중상의 중상을 입어서 거반 죽은 자가 됐다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살아 숨쉬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최선의 자유의지다. 사람이 아무리 죄로 인하여 부패 멸망에 이를 만큼 타락했다 할지라도 자유의 선택의 의지는 인간 생활 속에 있는 물을 마실 거냐 안 마실 거냐라는 것 선택처럼 영적인 것에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냐 회개하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과 관계성의 영적 측면도 여전히 선택의 능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 편에서의 설명을 열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인간 편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선택을 어떻게 하냐를 보시고, 믿는 자는 예정을 선택하시고 안 믿는 자는 유기 예정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하셨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잘못된 그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론 자체가 틀려요. 잘못됐어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는 중생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자유를 애초부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보는 믿음과 불신앙이 그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죠? 미리 보실 때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보세요. 어떻게 믿는 자가 되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선택한 자들은 믿는 자예요. 하나님 미리 보셔요, 당연히 미리 보시죠. 그러나 그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생명이 살리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가운데서 생명을 주어 살리기로 하신 무리가 있고 그렇지 않기로 하신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정적 선택과 유기의 교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만일 구분하셨다면 그럼 온 인류는 구원을 못 받겠네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다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푸르고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도록 온 대한민국 국민을 다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을 우리가 못하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다 구원만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알미니안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은혜를 내려주고 거기에 사람이 믿을 것이야 안 믿을 것이야 사람이 선택하고 선택을 미리 보시고 그런 자들을 유기하시고 선택하셨다 보자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이들도 어떤 게냐면 그런 힘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모든 사람을 왜 구원하지 않으시지? 라는 것은 이 문제하고 별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남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악할까? 이런 생각하는 자도 있어요. 악할까? 그래서 선택의 예정과 유기의 예정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야 하나님이 선하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자, 창조주세요. 창조주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선택적으로 나누셔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선하시다 안 하시다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누구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게 되니 악이에요.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자가 되죠. 누가 찬송하죠? 은혜를 입어 깨달은 사람들. 은혜 입어 생명 얻은 자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선택에 응한 것입니다. 하고 찬송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나누십니까? 주권 자체를 부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그릇과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내가 쓸 권한이 없느냐 할 때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토기가 토기장의 사용권을 부정하는 것 똑같아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위치 안에 올라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 위치에 들어가게 되죠.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선택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것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대상이 되지 못해요. 뭐라고 됐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께서 가진 그 뜻에 따라 행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야 돼요. 딱 한 사람, 아담만을 구원하고 모든 인류를 다 멸망케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하심이 누굴 향해 드러났으니까? 아담을 향해. 나머지 전체 멸망한 사람은 뭐죠? 자신의 죄값대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한 명을 선택하든 절반을 선택하든 더 많은 사람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주권으로 드러낸 것은 누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중생케 하시는 이 모든 선한 일이 없으면 단 한 명도 살 수가 없어요. 나머지 전체는 뭐예요? 자신의 죄악대로 행하여 영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 하여 그들이 영벌을 받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자기의 죄값대로 받는 것이에요. 벌과 죄책은 연결되어져요. 죄책이 없는 자에게 형벌 주심이 없어요. 그럼 불의하죠. 하나님은 죄책이 있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형벌 받는 것은 영원한 형벌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은 죄책 때문인 것이고 그런 자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일 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그의 베푸신 모든 은혜와 선을 다 행하시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선택과 유기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다시 들으셔요. 오늘 오후에 강의를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다시 들으시고 또 생각하시고, 좀 더 복잡한 교리 다툼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이 다 드릴 수 없고요. 그거는 신학교 수업 들어오실 때 내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것도 MDB 수업에서는 다 안 하고요. 이제 THM이나 PhD 가면 더 자세하게 교리적 다툼을 설명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설명은 개혁파 교인들이라면 듣고 이해하고, 이해란 말은 이제 뭐냐면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사랑하여야 할 성경에 기반된 예정적 교리예요. 지금 설명드린 것을 사랑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은혜를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나빠요, 왜 저 사람 구원 안 하세요? 네? 이런 자가 제일 엉터리예요. 제일 미련한 자죠. 아직도 은혜 안에 살아야 될, 하나님과 우리 안에 믿음의 관계를 잘 모르는 자. 하나님은 높이 찬송을 받을 자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정 선택 교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더 없는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취소하는 법이 없으시니까. 그의 작정의 뜻은 변경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은혜가 주어졌으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 충분히 성화되지도 않고 그렇게 좋은 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 같은 자는 좀 아무래도 점수가 과락이겠죠? 그럼 불합격 아니에요? 이런 식의 두려움의 마음을, 이미 인간은 지식의 오류와 부패성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해요. 오늘 가르침은 걱정 말아라, 선택됐다. 그러면 걱정 많이, 그럼 걱정 안 해요? 라고 해서 계속 죄성에 따라 살아가요? 그렇게 안 돼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잡아 당기셔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선택의 교리 때문에 나는 죄 중에 살 거야, 나는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은 절대 취소하지 않으시니까 히히히 하하하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라고 말하면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절대로 그냥 안 두세요. 큰 질병 앞에 또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걸 바꿔내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버리고 죄 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생명 있는 자임을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선택의 교리가 주는 위로를 방자하게 죄 중에 사는 핑계꼴 삼을 것이냐. 근데 이 선택의 교리를 핑계 삼고 평생 죄 중에 방황하며 마음대로 살았는데 별일 없어. 세상 떠날 때까지 별일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선택의 교리니까 그리고 난 죄 중에 살아. 그러면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징계치 않는 사생은 없거든. 하나님의 자식은 없거든요.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 손길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위협하시고, 그래서 당근과 채찍, 그것으로 계속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견인을 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투 총회는 돌투 신경을 잘못된 교리와 더하게 싸우면서 또 웨슬리안국에서 이렇게 작정이 나오듯이 이 교리를 모든 교인들에게 가르쳐 그들 심령 안에 주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취소치 않은 은혜에 대한,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기쁘신 뜻을 생각하며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갖고 흔들림 없이 요동 없이 시험 속에 들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고
기쁨의 찬송을 누리게 하라. 이건 우리가 누려가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최후의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위로의 최종적 근거가 됩니다.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죠? 예. 제가 이거 글을 읽으려다가 이게 숨이 차서 이걸 읽으면서 설명이 다 안 돼. 글도 다시 보니까 이 설명을 지금 말로 하는 게 더 낫겠어. 그래서 글은 어떻게 하죠? 그렇지, 숙제예요, 숙제. 숙제. 어디서 읽죠? 여기서 읽고 가시든 집에 가서 읽으시든 이건 꼼꼼히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오늘 설명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기억이 잘 안 되면 또 들으시고 하셔서 하나님 주신 바 된 은혜의 교리 앞에 여러분의 구원의 영혼의 안정성을 두시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